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내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30번째 시간으로서 세 가지 기적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4,000명 남짓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푸신 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향하셨으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탓에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때문에 또다시 사달이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배우고 반복해서 기적을 체험했지만 깨닫는 게 더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눈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못지않게 불신앙과 탐심의 누룩에 잠식되어 걱정만 해댔던 제자들에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일 이후로 다시 벳세다로 가셔서 맹인을 만나 고쳐주시는 짧은 이야기이죠. 물론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자주 등장하는 탓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본문의 기적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방법이 칠병이어 기적 직전에 기록된 7장의 기적과 그 치료 과정이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치료 기적 사이에 전혀 다른 성격의 칠병이어 기적을 배치한 까닭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7장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8장의 눈먼 자를 고치신 기적의 유사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두 가지 치유 기적 사이에 칠병이어 기적을 배치한 이유에 관해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장과 8장의 치료 기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장애의 종류만 다를 뿐 그들이 등장하는 모습과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비슷해서 흥미로울 정도입니다. 특히 병자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부터 너무 비슷해요.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제 발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두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것 같은데 그들이 두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장애로 괴로워하는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지만 어쩌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당신께로 인도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셨기에 그들의 선한 마음과 바람에 응답하여 치료의 기적을 베푸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바로 두 장애인 모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장애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은 칠병이어 기적과 사뭇 성격이 다릅니다. 칠병이어 기적의 주체는 오로지 예수님이시죠. 즉, 제자들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굶주린 무리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정도로는 4,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을 먹이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무궁한 능력과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습관처럼 절망하고 불평했을 따름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제자들의 이 은혜를 상실한 마음,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앙.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까? 하는 제자들의 말대꾸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따름이죠. 물론 두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웃들은 예수님처럼 장애를 고치는 능력이 없고 고매한 인격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장애인의 이웃은 어려움을 겪는 자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 곁으로 다가갔고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했기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일 제자들이 허기진 무리가 모인 광야에서 장애인들을 데려온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먼저 먹을 것을 주자 하고 제안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허기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먼저 주님께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 모인 사람들이 저희와 내내 함께하느라 사흘이나 굶주렸습니다. 그전처럼 저희와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제자들이 아뢰었다면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며 흔쾌히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분개하며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애인을 데려온 이웃과 무심한 제자들, 얼마나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두 장애인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곁으로 다가간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했기에 장애인들을 그분 앞으로 인도한 그 선한 이웃들. 그러나 제자들은 허기진 무리의 신음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에서처럼 또한 거기서 믿음 없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불평이나 해댔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중이죠.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과 불자 중에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개신교인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토록 저급하고 졸렬한 종교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주께서 경고하신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의 누룩이 번진 마음은 이웃의 고통과 형제의 신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오로지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번진 마음은 신앙의 형식과 습관은 유지하되 예수 믿고 그 뜻대로 살아봤자 소용없더라.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나 하는 속마음을 감추고 그저 종교적 형식만 억지로 유지하는 외식적 신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잠식된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게 돈과 권력과 성공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알게 모르게 부정하며 살아갈 따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잠식된 마음은
신앙과 일상에 대한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기에 예배당 안팎의 삶이 너무나 다른 위선적 신앙을 조장하고 강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만 중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는 그보다 좀 소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즉, 종교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과 그런 일은 거룩하고 우월하게 여기지만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난 세상과 사람은 저속하고 저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당 밖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사회 문제 따위는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취급하지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힘쓰면 신앙생활 잘했다, 믿음이 좋다 하고 자부하기 일쑤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인 성전과 길거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척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장본인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 살인교사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행위만 몰두한 채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신앙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하고 야고보 사도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나 종교적 예식의 의미로서 경건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일까요?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을 닮은 증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 예식과 참다운 종교 활동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긍휼과 돌봄이 결여된 종교 활동과 예식은 거짓일 따름이고 거기에 매몰된 종교인이 내뱉는 신앙 고백과 기도는 허투루 짓거리는 주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또한 세상사 관심 두지 말고 그저 교회 일이나 충성하라 하고 부추기는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잠식하도록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인 줄 아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편에 서야 마땅합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남의 생명과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의 삶입니다. 따라서 헌금 액수와 예배 출석 횟수, 사회적 지위와 학력, 세속적 성공 여부, 직분의 높이, 담임 목사를 향한 충성도와 아부지수 등등 이런 천박하고 비성경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믿음과 경건을 함부로 판가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으로서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오랜 세월 동안 학대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6장의 신음은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아파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신음과 탄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단하고 고달픈 일상이 끊이지 않는 노예의 신음과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또한 적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1분 1초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만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속삭이기만 할지라도 야단 법석을 떠는 게 세상의 생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힘없는 소리와 탄식 같은 기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별반 다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의 신음과 귀 먹고 눈 먼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귀 먹은 자와 눈 먼 자의 이웃들은 그들 주변에 함께하는 약자들의 신음과 탄식에 귀를 기울였고 듣는 데서 더 나아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소위 예수의 제자들이랍시고 자부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흘이나 굶었던 수천 명의 신음을 그들은 듣지 못했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라도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속 울음과 깊은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아름다운 노랫가락 한 번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 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웃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눈 멀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허기진 무리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예수의 제자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어느 쪽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따라서 칠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의 무뎌진 마음과 불신앙을 부각시킨 사건임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이웃과 비교하기 위해 일으킨 기적이자 표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본능적으로 샘솟는 탐욕의 주파수에만 맞춰 사는 인생. 그것은 제 아무리 종교의 탈을 뒤집어 썼을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죠. 또한 세상의 신음과 이웃의 탄식의 주파수를 맞추고 공감과 연대와 섬김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더 나아가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자유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힘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테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